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불안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사실 걱정이 산더미야.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맞는지 어차피 우리는 모르지.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만 들어가지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난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매일매일 행복하자. 맑고 깨끗하고 자신있게 오늘도. 오늘 저는 절대 믿음 시리즈 23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그 데스티니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망했다. 평화,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영의 예배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워십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기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음에 상한 것들이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주님을 만날 때 돌파가 있는 것이에요. 멋지게 달려줬구나. 고마워. 네가 게으르지 않고, 네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줘서 고마워. 이 피니스 라인에 와서 고마워. 주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에,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에 다니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아닥사스다 왕, 벨사살 왕, 이 많은 바벨론의 왕들이 갈립니다. 이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은 6명에서 7명의 그 바벨론의 왕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를 기간하는 동안. 그런데 바벨론의 왕들은 다 갈려요. 갈리는데 다니엘만큼은 갈리지 않고 총리직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포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사자밥이 되는 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세상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임기 기간에만 왕이 되지만 임기가 끝나면 너희들의 그 왕권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권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경배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안정감, 가장 확실한 안정감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이 히브리서 절대 믿음 시리즈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장자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게 하라고 한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잔치에 응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한마디로 암축하자면 너희들의 신분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하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합니다. 전반부에는 시내산에서 얘기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보십시오. 곧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캄캄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애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산에 닿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원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세워놓기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올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시내산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축제를 얘기하고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 씻음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시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잔치라고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풍풍이고 또 나팔소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두려운 음성이 들리는 곳. 그런데 시온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아직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믿는 분 계십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율법적으로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와서 즐겁게 자유하게 원하십니다. 뛰놀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직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내 인생이 비춰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나는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내산과 또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잘 나와져 있습니다. 잔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는 천국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완전하게 된 의인이기 때문에 환영받고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율법은 당신을 심판대 앞에 늘 세워놓지만 복음은 이미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은혜의 앞에 우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는 것이에요. 율법은 형틀 앞에 세워놓지만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주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본어게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직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눈치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유하시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워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이 만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 희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총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세요?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두렵고 깜깜하고 폭풍 이런 비유를 하고 있지만 시온산은 잔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화가 나면 저는 시내산을 그릴 거예요. 그 시내산은 어두컴컴하고 색채가 거칠고 뭔가 두렵고 폭풍 치는 그런 느낌의 시내산을 그릴 겁니다. 제가 만일 화가 나고 한다면 저는 시온산을 아주 따뜻하게 그릴 거예요. 밝게 그릴 겁니다. 행복한 느낌으로 그릴 것입니다. 따뜻한 색채를 넣을 것입니다. 율법은 두려운 거지만 복음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기쁨과 확신과 감사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피값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있고 직분 받고 사역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장자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기쁨과 축제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세상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 억압에 못 이겨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에 천상의 예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 영이시고 모든 24 장로들이 주님을 경배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왕의 여호와의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드리고 흰옷 입은 그 장로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 맞는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이것이 예배의 정통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할까요? 정통이 중요할까요? 정통이 중요합니다.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이 정통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정통이에요. 통합측 교단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감리교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은 뭡니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배자들은요, 엎드렸어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할 때 막 뛰셔야 되고요. 아멘.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과 함성과 환호성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 명 인상 쓰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하게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타일을 메고 오자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그것을 레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레슨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 좀 하라는 거예요. 자유 좀. 아멘. 경직되지 말고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질지어다. 경직된 마음들이 부드러워질지어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마음을 열 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돼. 새가족 모임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참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귀하는 거. 여러분 하면서 목회할 때는요, 그런 거 잘 몰라요. 한 분 한 분 신방 가서 만나보고 밥을 먹고, 이분이 이런 거 잘하시고 다 만나보고 상처도 얘기 들어보고. 난 도성환 성도님이 항상 즐거운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광야를 통과했더라고요. 깊은 사막과 같은 인생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가족인데 DSM을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인데 DSM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대요.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7월 때부터 아예 집을 이사한다고. 야, 너 괜찮냐? 괜찮다고.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살고 싶다고. 나는 지금 영으로 충만해지고 싶다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다고.
할렐루야. 옳은 걸로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신의 산과 같은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 언제까지 있을래? 모세 율법 가운데 언제 있을래?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집요하게 히브리서를 통과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모세와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유대 공동체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인데,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로마군의 핍박이 오자 이제 같이 믿음에 경중했던 사람들이 배도하기 시작하고 또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시온,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도시인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운 곳이고 시온은 잔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서 자유하면서 즐겁게 파티, 축제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너희들인데 왜 다시 율법 가운데 돌아가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 계시죠. 오메가 교회 왔을 때 오메가 교회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성도님 너무 친절하시고 새가족반 너무 다 친절하고 너무 좋아, 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나의 가족이래, 또 약간 부담스럽지만, 웰커밍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버텨봐야지 했는데 요즘에 마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약속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자유하며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들이다. 아들 된 여러분들아, 왜 종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냥 keep going, 그냥 갈지어다 달려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의 주님, 창조의 주님,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내 가운데 멀리 계신 주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키즈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이 몇 가지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약속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함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제거해 버리시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의 그 거역을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고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사형을 당하는데, 모세의 율법,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어도 듣지 않아 사형을 당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되어서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찌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요? 모세의 율법을 듣지 않아도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좀 이렇게 미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외골수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내는 말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사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한테 책망받지 않으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저한테 책망받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를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새 가족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은 지 좀 됐어요. 교회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면 당신은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신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당신을 가르쳐주고 훈계하고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가르쳐주고 책망할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책망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책망할까요, 여러분? 화나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영적인 유업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아들만이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상속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책망하지 않는다? 아들 아닙니다. 그냥 목사 눈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제 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당신 영혼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시오. 아멘인가요? 저는 지금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심을 늘 얘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리면, 저는 화나지,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 양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막 선포해요. 저를 바빠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 눈만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군중의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바빠서 그만. 이게 뭐예요, 이게?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제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어라, 그렇게 카톡방에다가 올려라 해도 안 올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올리려? 왜 오메가 교회는 그렇게 다 올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안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요거 지금 괜찮죠? 막상 시험이 팡 터지고 풍랑이 확 불고 소용돌이가 당신 인생 가운데 거침없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그 맷집을요, 웬만한 맷집 아니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괜찮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그 풍랑의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비하는? 우리가 예비할 게 뭐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으로 훈련되는 건 영적인 근력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여러분, 제가 운동하지 않았으니까 헬스장에 사역자 다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을 끊었어요. 1년을. 김희원 사모님은 얼마나 하나 봅시다. 일주일 넘기기 힘들 거예요. 두고 보자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도 이제 같이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전도하려고. 제가 참 이거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20개씩 사세 타는데 한 번 하면 다리가 후달려서 못해요. 푸시업 간단한 거 같죠? 저는 제가 체력이 자부했는데 한 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해. 창피하게. 처음에는 뭘 또 무릎을 꿇어, 그냥 하면 되지. 제가 이거 군대에서 1분에 한 60개 했거든요. 막 했거든요.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무릎 꿇고 하래. 해병대인데 한 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막 푸시업 막 100개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다가 못 합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근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풍랑을 불어낼 때 우는 사자들 같이 삼키자를 찾는 그 어둠의 마귀의 입이 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을 막아내고 사자의 그 입을 찢어내야 되는데 찢어내기는커녕 그냥 들어가 잡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근력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생명을 거쳐야 합니다. 모세의 말도 거역하면 책망받고 저주받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늘과 땅이 진동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 있을 때는 땅만 진동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쉐이킹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온 땅이 흔들릴 때, 쉐이킹 되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한국 교회 잘못된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원래 성경 용어예요. 왜 그러세요?
신천지는 원래 교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림 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재림, 세컨 커밍에 대한 언급이요 약 2배에서 3배가 더 많이 언급되었어요. 그만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재림의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됐죠?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10월 28일 아니에요 그거.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아 겨울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 때는 모르지만 그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저 동의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몬과 여러분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돈과 싸우게 될 것이에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결국 만몬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만몬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거 헌금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지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흔들릴 때 준비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퀘스천 이 주보 설교 노트에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라 하면서 퀘스천을 받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아멘.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라.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근데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래요.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두려운 거고 기쁨은 기쁜 건지. 두려움과 경건함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런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문장이 제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어요. 선녀님 음성을 구했어요. 주님, 제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다윗은 법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법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계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했고 그 블레셋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 보았기 때문에 법계가 들어오는 것을 잠깐 거부해서 다른 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모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시온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뛰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뛰면서 경배하겠다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법궤를 사모했지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뛰면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것을 보고 있던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육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의 행동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고 주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채통머리 없이 왕이 뭐 저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뭘 뛰긴. 당시의 다윗은요, 초강력 국가의 절대 통수권자였습니다. 다윗이 손을 들면 군대가 가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내리면 군대가 멈추는 거예요. 다윗의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자였어요. 그 누구도 다윗의 권위 앞에 범접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법궤가 한 2m, 1m 50대는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뛰고 있어요. 바지가 벗겨졌어.
혼적인 사람 미갈이 보는 거죠. 채통머리 없이 좀 권위 있게 해야 되는데 저기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드렸다고요? 이미 준비한 다윗 장막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뭐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아니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번제, 우리가 레위기 지금 보고 있으니까 레위기 1장에서 번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헌신을 의미해요. 소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 안 읽었다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를 빻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 지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짐승이 지금 타고 있는데 주님, 사실은 제가 타서 죽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지금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윗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회복하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요, 그냥 1년 365일 24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으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윗의 영으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다윗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에요. 하늘의 문은 열릴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다윗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면 주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주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주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이고 주의 보좌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은 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가 임할 때 당신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다윗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기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을, 합당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태워 없애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워 없애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태워 없애시는 그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는 확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죽임당하는데 하늘 보좌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심령에 새겨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니 진동을 준비하고 경건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분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막연하게 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유성원 선생님과 새가족 MT 가서 좀 깊이 있게 교제했는데 요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건데, 삶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인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다시 한번, 장로님인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장로 알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제가 어떻게 질문 왜 세웠대?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을 기증했대요. 부자여서. 질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땅 기증한 건 귀한 거예요. 땅 기증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장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또 어제는 어떤 분이랑 또 박지원 목사님과 어떤 그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밥도 같이 마시고 먹고 야구도 했어요. 졌어요. 운동 너무 잘하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장로였던 분이 교회를 최근에 안 나오기 시작한대. 그 이유가 은퇴 장로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3개월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알코올 중독인 장로님을 임직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정직하셔야 됩니다. 좀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 것, 이 뭡니까?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거 해야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근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역과 영권, 이 모든 것, 이 근력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이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 그냥 그 정화 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늘에 속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장자들이 되지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자유인 것입니다. 절망과 근심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좀 예배하시면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십시다. 아멘입니까? 자, 일어납시다. 제가 좀 이것들을 좀 시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제가 그 지혜자매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킹덤 컨퍼런스 때 예배하지 않습니까? 저 자매님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당신은 여기 옆에서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당신이 잘하는 것 그림, 기도하며 주신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월요일날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수요일날 끝날 때까지 그림 한 편을 좀 완성해줘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워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경직된 게 아니라. 왜 종처럼 예수 믿으세요? 왜 두려움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다 모든 죄악들을 다 걸머주시고 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죄가 다 여기 박혔는데,
검은 죄가 다 여기 박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검은 인생이 아니라 이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